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구원론에서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 구원론의 시작이 이 구원의 서정의 시작이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이 이중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적인 선언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언 이후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며 또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주제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주제이고 또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이 풍성하게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젖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특별히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우리들에게 특권적인 어떤 은혜를 주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신분적인 변화를 좀 느끼고 있고 또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어떤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또 자랑이 있고 그러셨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예를 들어 경복궁이 우리의 집이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돼서 경복궁이 내 집이 됐다, 이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창덕궁 후원에 있는 비원이 내 놀이터다, 이러면은 내가 정말 왕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어떤 특권을 가졌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우리가 그런 삶을 좀 못 누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사실 기독교적이지 않고 좋지 않은 용어이지만 요즘 수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계급화하고 나누고 그러는데 굳이 그런 걸 적용해 보면은 금수저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신분을 표현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 수저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홀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통치자의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는 것인데,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 얘기하고 비교하는 그런 계급에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이걸 좀 기억하고 이걸 좀 누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면 좋은데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공고함이 있고 또 그 한편에는 영적인 교만함이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의 공로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마 매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자격증, 얻은 신분, 어떤 사회에서 특별히 영향력 있는 어떤 신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의 결과, 업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일마다 드러내길 좋아하고 자랑하길 좋아하고 설명하길 좋아할 겁니다.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것을 이 죄인의 본성으로서 잘 누리지 못하게 자꾸만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했던 노력이라는 것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사실은 그 부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이었고 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안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기여하는 어떤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우리 죄인된 본성이 자꾸만 나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길 좋아하고 어떤 타이틀을 갖기를 좋아하는 이 인간의 어떤 교만함과 악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실상 굉장히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막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이걸 누리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겸손함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축복으로 느껴지고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에 좀 더 우리가 오늘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앞에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예정하였다, 선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정답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죠. 근데 사실은 더 바른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앞에 그 단어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우연히 선택했어요.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리듯이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복권 추첨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이런 큰 통에 번호가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적힌 번호가 있고 우리 이름이 적힌 그 공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를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1234번 장유한. 그래 너 선택됐네. 1235번 누구 선택. 이러다 하나님이 너무
이게 계속 반복적이고 재미없으시니까 야, 가브리엘 천사 이리 좀 와봐. 나 대신 이것 좀 해. 그래가지고 선택.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돼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있을까요? 뭐 겉으로는 억지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기쁘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의미가 있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이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어쩌다 일어나게 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해야 되지만 그 앞에 있는 그 단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이 인격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단어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까지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속량이다, 대속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 나에게 의를 전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잔이 너무나도 고뇌에 차서 정말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잔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께 넣어서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칭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고 흠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자녀가 막 나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어떤 악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역시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신 의를 전해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심지어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곳이 진짜로 그 일이 현장에 우리가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다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모든 것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설명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모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옆에서 증언하고 계신데,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앞에도 굉장히 놀라운 의미의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냥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을 뿐인데, 여러분, 그것은 이 아바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관계도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고 서먹한 관계도 있고 관계도 얼마나 입체적이고 다양하고 사실은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 관계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언어예요. 지금은 쓰이지 않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언어로는 시리아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고대 민족이었던 아람 민족의 언어예요. 자, 그런데 이 언어는 고대 민족들이 행정 언어로, 공용 언어로 많이 썼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런 왕조에서 다 이 아람어를 행정 언어로 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친숙한 언어이시죠. 자, 그런데 이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친밀하다라는 의미예요. 깊은 애정과 존경과 존중을 담고 있는 굉장히 그런 사랑 넘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데디, 파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아버지라는 말도 존중을 표현하고 있겠지만, 아버지라는 말보다 이 아빠라는 단어가 훨씬 더 친근하고 친숙하고 어떤 깊은 어떤 허물 없는 사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존중도 있고 그 안에 깊은 친밀함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관계. 관계도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서도 1년에 한 번 보는 친척 관계도 관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어쩌다 한 번 보고 잠깐 언제 만나서 안부 묻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아버지와 아주 애정 가득한 그 사랑하는 자녀 사이가 보여주는 것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놀랍습니까? 원래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숨고 피하는 것이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인가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현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현현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자,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중개자가 없으면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을 빨고 세탁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지 못해서 하늘이라는 글자로 대신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다.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통령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가 불러줘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많은 피조물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도 있고 자연 세계도 있고 심지어 천사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친밀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오직 우리 선택받은 인간들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단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형식도 있고 필요하겠지만 정말 거침없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처럼 허물 없는 사이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어지고 나에게 선물로 얻어지고 또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명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고 안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것은 저기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 친밀한 관계로서 불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기 이전에 이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해서 가까이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는, 또 우리의 죄성으로는 잘 입 밖에 나오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아바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이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게 할 때 어떤 감정만을 하나님이 동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적인 알미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한아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이끌어 가시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자꾸만 그렇게 무섭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만 하시지 않고, 때때로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도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면에는 저는 반드시 이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으로 살리라. 이게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충만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소욕이, 내 욕심이나 어떤 내 자아나 내 어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바 아버지의 그 인격적인 관계의 삶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5장 15절부터 18절에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의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꼭 술이 취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삶이 바로 이 탕자의 삶에 굉장히 깊게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면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되는 자의 삶의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삶입니다. 탕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아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유산을 요구했어요. 이 당시에는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그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스스로 끊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형제와의 관계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 타국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어요.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고 그 유산을 다 낭비하고 소진할 때까지 아마 흥청망청 그렇게 놀고 즐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잃어버린 것은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돈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그의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 사람들, 같이 흥청망청 즐기고 놀았던 어떤 관계들이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주염연매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저는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있을 때는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조건이 없어지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인데 자신은 그 아버지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관계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뭐라고 설정하죠? 나는 종이다. 내가 가면 그래도 종 중에 한 놈, 말이 좀 이상한데 종놈 중에 한 명? 아니면 종 중에 한 놈? 종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종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여겨주실 거다. 그렇게 스스로가 관계를 설정해 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올 때, 야, 잃어버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잔치를 열자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한 번도 그 관계를 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한 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친밀한 관계의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그 무엇도 만들지 못하는 의미가 있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아들이 아무리 그것을 끊어내고 떠난다 할지라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편에서는 한 번도 그 관계를 끊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끊어내고 그리고 돌아갔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이 아바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허랑방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공고함을 만나고 궁핍함을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49장 15절부터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의지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옳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하나의 이야기만 마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책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그런 대화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또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 기도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다. 이런 아주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그 33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을까? 특별히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하나를 꼽자면은 바로 기도하시는 삶이었죠. 예수님은 아무리 그 사역이 바쁘시고 해도 자신이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순간이 될 때는 더욱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라든지 십자가를 앞두신 그런 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총 3번이 나오는데 2번은 저희가 이미 읽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읽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바울의 말이 써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셋마네 기도의 현장에 겟셋마네에서 그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이 잔이 내게 너무나 무겁고 이 잔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맥스 루키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잔을 피하려고 하셨던 것은
뭐 인간적인 뭐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한 가지의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달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바람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 전적인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그 계속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은 순종과 복종 이전에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 그래서 그 신뢰가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순종과 복종의 단계까지 가실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놀라운 특권을 막 받아요. 아까 같이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도 받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그 사랑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가요?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깊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신뢰가야말로 이 친밀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아빠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면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어떤 뜻이라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이 어떤 그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신뢰합시다, 뭐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런다고 되면은 그건 북한에서나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구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 역학 관계를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역동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 관계됨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원하시는 인격적인 바람이자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로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두려움 속에서 의무감 속에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시고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